어떤 버스 안에서 두 여자가 한 자리 빈 자리를 놓고 서로 앉겠다고 싸우고 있었어요. 얼마나 싸우는지 옛날에는 그 버스 안에 차장이 있었거든요. 차장이 중재를 해보려고 노력을 했지만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그때 버스 기사가 거울을 통해서 이렇게 소리를 쳤어요. 그 못생긴 여자를 앉혀. 그랬더니 두 사람 다 끝까지 내릴 때까지 서서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둘 다 자기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이야기라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은 본성적으로 예쁜 것, 아름다운 것을 좋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어떤 분이 저한테 아름답다라고 하는 말의 어원을 아느냐고 하면서 들려주었는데, 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말은 아름이라고 하는 말에 무엇 답다라고 하는 말에 합해져서 생긴 합성어라고 합니다. 그러면 아름이라고 하는 뜻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 고어의 나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 아름답다라고 하는 말은 다시 말하면 나답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시대마다 미의 기준이 있고 또 문화마다 또 미의 기준이 달라지는 그런 것을 두고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의미의 아름다운 것은 나다운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신 이 모습 이대로가 아름다운 모습인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들을 섬기며 살다간 이 테레사 수녀의 생애를 조명한 마더 테레사의 하나님께 아름다운 일이라고 하는 책을 보면 위대한 사랑으로 작은 일을 행하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위대한 아가페의 사랑으로 작은 이들을 섬기는 그 일이 하나님께 아름다운 일이다라고 테레사 수녀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적 기준에서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기도 하고 나도 그 기준에 부합하기 위해서 노력하기도 하고 돈을 들이기도 하고 또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상하고 스트레스를 받기도 합니다만, 우리를 창조하신 원작자이신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하나님의 그 형상대로 우리에게 이 땅에 태어날 때 주신 대로 나답게 사는 것이 아름다운 것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형상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아가페의 사랑으로 작은 이들을 섬기는 삶을 아름답게 보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를 담고 있죠. 호세아는 고멜이라고 하는 음란한 여자와 결혼을 하고 음란한 자녀들을 낳으라고 하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명령에 순종을 합니다. 고멜은 비록 과거에는 방탕하고 초한 삶을 살았지만 신실한 남편을 만나서 사랑받으면서 과거의 죄된 행실과 습관들을 다 끊고 그 좋은 남편과의 사이에서 이남 일녀 자녀를 낳고 그 또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는지 신실한 믿음의 사모가 되어서 친정 식구들까지 그냥 다 구원하고 행복하게 오래오래 잘 살았더라. 이렇게 마무리가 되면 이 이야기가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오늘 말씀은 고멜이 자식 셋을 낳고도 여전히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가출을 해버렸어요. 유부녀가 얘 셋을 둔 엄마가 바람이 나가지고 다른 남자한테 가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비뚤어진 사랑, 잘못된 사랑이 오래 갈 리가 없지요. 결국 고멜은 거기서도 또 마음이 허해서 또 다른 남자에게로 그렇게 옮겨가더니 나중에는 몸을 파는 신세로, 그리고 급기야는 노예의 신세로까지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런 여자는 이제 남편이 버려도 할 말이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또 가서 그 여자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한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를 향한, 또 나를 향한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가슴 깊이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그 변치 아니하시는 신실한 사랑 앞에서 우리도 신실한 삶으로 응답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 상반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아멘. 여러분, 본문 1절은 지금 이 음란한 아내인 고멜은
영적 음란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을 상징한다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고멜의 죄, 이스라엘의 죄는 두 가지 양상으로 나타났어요. 첫째는 다른 신을 섬기고, 둘째는 건포도 과자를 즐기고, 이 두 가지로 나타났습니다. 먼저 이 다른 신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물질주의를 말하는 것이에요. 가나안에서 바알은 바람과 구름과 천둥 번개, 그리고 이 비와 우물을 관장하는 풍요의 신으로 그렇게 인식이 되어졌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 40년 여정을 지나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서 보니까 거기는 이 농업이 주업이거든요. 농사 짓고 사는 그런 땅이었어요. 그래서 자기들 또 열심히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지어봤지만 별 수확을 얻은 것이 없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가나안 사람들은 농사도 잘 되고 수확도 풍성하고 너무너무 부자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당신들은 어떻게 그렇게 잘 삽니까? 그랬더니 하는 말이, 우리가 풍요의 신 바알을 잘 섬겨서 그렇다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에 미혹돼 가지고 하나님을 떠나 물질적 풍요라고 하는 유혹 앞에 넘어져서 결국 바알에게로 가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물질주의는 우리로 하여금 바른 신앙에서 떠나게 만드는 주요한 죄악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할 때 그 결정의 중요한 결정적 기준이 돈이 되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분명히 물질주의에 빠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죄의 양상은 건포도 과자를 즐긴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이 사실 건포도 과자라고 되어 있지만 이 의미는 건포도 떡, 건포도 빵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백설기 떡이 있죠. 백설기 떡에 돈을 좀 더 주고 떡을 맞추면 건포도를 넣어줘요. 그래서 떡이 더 맛있죠. 그런 비슷한 것일 거예요, 분명히. 이게 뭐냐면 가나안 사람들이 바알을 섬길 때에 그 바알을 섬기는 제사상에 진설했던 특별한 떡이 바로 건포도 떡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고급 음식이었고 그 자체로서 바알 우상 숭배를 상징하는 것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사람들처럼 그렇게 바알 우상에게 제사하면서 영적 음란을 즐기고 여호와를 섬기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먹을 수 없는, 그야말로 입에서 살살 녹는 그 제사 음식을 즐기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건포도 과자를 즐긴다라고 하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세속적 쾌락주의에 빠진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남편을 떠나 다른 남자에게로 가서 쾌락에 빠져 살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이리저리로 팔려다니는 노예 신세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2장 6절 7절 말씀에 보면 이 길 저 길 다 막혀버리고 사방팔방이 다 막혀버리고 완전히 노예와 같은 그런 저 밑바닥에 내던져진 그런 상황 속에야 그제서야 비로소 그래도 내 남편, 그래도 본 남편이 좋았는데 이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모습과 같은 것이에요. 탕자는 아버지에게 재산을 받아서 그거 들고 나가가지고 해외에 나가 허랑방탕하며 다 써버렸어요. 나중에는 이 음식을 사 먹을 돈도 없어서 돼지들이나 먹는 그 쥐염 열매라도 먹어서 배를 채우려고 돼지들 사이에서 머리를 디미는 그런 모습 속에서 문득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버지 집이 좋았는데, 남편 떠나서 다른 남자들에게로 가고, 아버지 떠나서 세상 쾌락 쫓아가고, 하나님 떠나서 화려한 이방 우상에게로 가면 뭐 금방 부자 되고 날마다 파티고 그야말로 행복한 인생이 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노예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거짓 신세가 되고 세상 무가치한 그런 존재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멜의 모습이 그 당시에 영적 음란에 빠져 있었던 이스라엘의 모습이고, 또한 고멜의 이 모습이 과거 우리의 죄된 상태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떠나는 순간 초라한 인생, 가엾은 인생, 불행한 인생, 그리고 무가치한 인생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딱 붙어 있기만 하면 우리는 존귀한 인생, 행복한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작년에
추석 연휴 기간에 이 조지아 아르메니아 성지순례를 제가 다녀왔어요. 근데 거기 가면 이 아르메니아의 최고봉이 아라가츠 산이라고 해서 4,090m 고도를 가진 산입니다. 근데 그 산 중턱에 이 엠버드 요새라고 하는 이 요새와 바라마센이라고 하는 교회가 거기에 위치하고 있어요. 굉장히 높은 지역이죠. 그래서 외세 침입이 올 때 거기만 막으면 그 나라를 보존한다라고 하는 생각에 거기에 포트레스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예배할 수 있는 교회를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그런데 그 바라마센 교회 앞에서 우리 팀의 일행이었던 가장 연장자이신 그분 부부가 이 오카리나 연주를 그곳에서 했어요. 그 아름다운 오카리나, 순수한 그 소리가 그 높은 산 중턱에 울려 퍼질 때 얼마나 감동이 되던지요. 그런데 그 연주한 곡이 시편 8편 찬양이었어요. 여호와 우리 주여라고 하는 찬양 있죠. 시편 8편에 옛날에 최덕신 씨가 곡을 붙이고 박종호 씨가 그 찬양을 불러서 유명해진 그런 찬양이죠.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그 찬양이 울려 퍼지는데 어느 순간 눈물이 주르르 나는 거예요. 그 가사 중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과 주가 베풀어 주신 달과 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그 광활한 산 중에 하나님께서 저 하늘 위에서 내려다보신다면 한 점으로도 보이지 않을 미물 중에 미물인데 하나님 저희 같은 것이 무엇이라고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이렇게 위로해 주시고 이렇게 사랑해 주십니까? 그 마음에 눈물이 그렇게 나더라고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경쟁하듯이 물질주의를 추구하고 세상 사람들 다 하는 건데 뭘 하면서 세상 즐거움 쫓아가고 그런 육신의 정욕 또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인생의 행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찬양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고 영혼의 감격과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다음으로 본문 1절 하반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아멘. 죄된 옛 습관을 따라 또다시 음행의 길을 떠나버린 그 고멜의 모습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가, 그들이 그야말로 구제불능의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묘사하고 있는데, 그런 타락하고 패역한 그런 상태에서 완전히 밑바닥까지 드러내고 있는 그런 구제불능의 상태라고 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이에요. 그가 어떠한 신분이든지 어떠한 상태에 있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제한이 없는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너는 또 가라, 그리고 음녀가 된 여자라도 그를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배신했지만, 배반했지만, 나에게 상처를 주었지만 또 가라는 거예요. 또 가라.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한계가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한이 없고 한계가 없고 조건이 없는 무조건적이고 영원한 사랑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호세아서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이고, 신약 성경은 그것을 아가페의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호세아가 고멜을 다시 데려오려고 하는데 이제는 그가 진 빚까지 갚아주고 되찾아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물질주의, 쾌락주의에 빠지게 되면 결국에는 사탄의 노예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타락한 어른들의 욕구 때문에 술집에서 일을 하고 몸 파는 일을 하는 이 젊은 자매들, 물론 본인은 전혀 의지와 관계없이 유괴당하고 납치당해서 그런 어려운 삶을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릴 적 상처와 낮은 자존감과 마음의 공허함 때문에 자꾸만 명품으로 그것을 채우려고 한다고 합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를 바라보니까 너무 싸구려 같거든요. 그러니까 값비싼 명품으로 치장을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심리를 이용해서 아주 높은 이자를 쳐서 그것을 또 대주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이 그걸 어떻게 갚아요? 시간이 지날수록 그 빚은 눈덩이처럼 산더미처럼 이게 커지게 돼서 이리저리로 팔려다니는 그런 신세가 된다고 합니다. 고멜을 찾아오기 위해서 2절 말씀을 보니까 호세아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을 가지고 지불을 했어요. 돈을 다 내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나머지는 현물로 지급을 한 것이죠. 그런데 당시에 보리 한 호멜 반은 어느 정도의 가치인가 봤더니 은 15개에 해당하는 가치였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돈으로 준 은 15개와 현물로 준 보리 한 호멜 반 하면 총 얼마입니까? 은 30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은 30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넘긴 그런 값이었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죄악 형벌 가운데 되찾아 오시고 건져주시기 위해 대속의 값을 치르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은 30이라고 하는 것은 큰 돈이 아니었어요. 종 한 사람의 목숨값이었어요. 노예 한 사람의 목숨값이었어요. 존귀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노예 한 사람의 그 하찮은 목숨값을 지불하시고 넘겨주셨지만 주님은 우리를 위해 당신의 보배로운 보혈을 흘려 우리를 위해 피 흘려주시고 우리를 건져주시고 당신의 목숨을 대신 내어주시는 값비싼 희생의 대가를 치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우리가 깨끗하고 흠이 없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정결한 신부로 예비되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자주 우리가 늘 나누는 말씀입니다만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대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도무지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그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가장 소중한 독생자의 보혈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해 주신 그 사랑 앞에서 우리도 도무지 저 사람 사랑할 수 없다고 생각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도무지 받을 수 없는 상태에서 사랑받고 용서받았으니 우리 또한 사랑할 수 없는 사랑을 십자가로 주님의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으로 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되찾아온 고멜에게, 여전히 죄악 가운데 헤매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또한 우리들에게 다시는 그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참된 사랑 안에 거하는 길을 우리에게 제시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비결이자 영적 회복의 비결이자 영적 승리의 비결인 것입니다. 방금 읽은 말씀 중에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여러분, 이 말씀이 핵심이에요.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자. 이것은 하나님과의 동행을 말하는 것이고 삶의 시간들 중에 하나님과 함께함의 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Time of stay together. 하나님과 함께함의 시간, 하나님과 함께 지내는 시간이 있지 아니하면 삶 속에서 참된 변화와 사랑의 회복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거룩한 산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주야를 하나님과 교제하다가 산 아래로 내려왔을 때 그 얼굴에서 광채가 났다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과 함께함의 시간을 가지면 그 사람 가운데 영광의 광채가 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오랜 시간 함께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돼요. 하나님의 심중을 알게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돼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돼요. 그래서 그 뜻대로 결정을 하게 되고, 또한 하나님의 성품이 내 인격으로 변화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유혹에 넘어가고 넘어지는 이유는 임재의 축복에 대한 기쁨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사는 게 별 재미가 없으니까 쌈박한 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쾌락이라고 하는 유혹에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일상의 기쁨을 잃어버렸다고 한다면 여러분 분명히 바른 동행의 길에서 떠나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의 길, 사랑하는 내 배우자와의 동행의 길, 그 길을 잃어버리면 일상의 기쁨을 잃어버리게 되고 유혹에 쉽게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time of stay together, 하나님과의 함께 하심의 그 시간, 바로 그 시간을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이냐면 매일매일 큐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한 절이라도 그 말씀을 붙들고 깊이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일까? 이 말씀 가운데 아로새겨진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일까?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또한 그 시간을 통해 주님을 깊이 만나고 그 관계 안에서 영혼의 압점을 통해서 주님의 만져주심을 경험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비결이자 영적 회복의 비결이자 영적 승리의 비결인 줄 믿습니다. 오래전에 미국에서 가이드 포스트라고 하는 이 매거진에서 제가 읽었던 이야기입니다. 실화예요. 한 자매가 있는데 이 사람은 어렸을 때 참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성실했던 사람이었는데 어느 순간 곁길로 빠지고 잘못된 길로 빠져나가다가 그의 인생이 걷잡을 수 없이 바닥으로 떨어져 나가게 되었어요. 결혼 생활을 실패하고 또 그 결혼 실패의 상처를 안고 이리저리로 함부로 몸을 굴리다가 에이즈에 감염되어 이제 죽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목사님이 그 자매를 방문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권면했지만 그 자매는 나 같은 것이 갈 곳은 지옥밖에 없다고 하면서 복음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이 그 방안을 이렇게 둘러보았더니 옷장에 한 어린 여자아이의 사진이 붙어 있습니다. 저 아이는 누군가요? 그랬더니 금세 그 어두웠던 얼굴이 밝게 환하게 이렇게 밝아지면서 제 하나밖에 없는 사랑하는 딸입니다. 자매님, 그렇다면 저 아이가 어려움에 빠진다면 도와주실 건가요? 저 아이가 실수하고 못난 짓을 하고 큰 질병에 얻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를 사랑하실 건가요? 당연한 이야기를 왜 물으세요? 제 모든 것을 주어도 아깝지 않은 그 아이를 어떤 상황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를 사랑할 거예요. 그런데 왜 그걸 물으세요? 근데 목사님이 대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옷장에도 당신의 사진이 붙어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못나고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은 당신의 하나밖에 없으신 독생자의 생명을 맞바꾸어 얻은 딸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 말씀에 그 마음이 녹아지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나는 나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고 포기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만신창이가 되어 있어도 하나님께는 길이 있고 하나님께는 소망이 있고 하나님께는 인생에 참된 행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